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오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되어서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음성, 이 음성이 뭐예요? 나팔 소리. 그래서 나팔 소리가 누구다? 음성이다. 그런데 나팔 소리는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8장, 9장, 10장 7절에 일곱째 나팔,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을, 일곱째 나팔 소리를 큰 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음성이 십자가의 치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도가 너무 안 나갔으니까 빨리 속도를 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15절입니다. 15절. 그의 발은 풀목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더니, 그래서 그의 음성이 뭐예요? 물소리. 그러면 여러분이 또 물소리니까요, 자연세계의 폭포소리, 물소리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음성이다. 17절. 내가 볼 때 그 발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요거는 뭐 계시록 22장 13절, 뭐 계시록 1장. 우리 예수님은 시작과 처음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끝나. 시작이나 중간이나 마지막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니까 이 영의 언어는 깨달아 버리면 점점점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육으로 풀면은 야, 알파가 뭐고 오메가가 뭐고 처음이 뭐고 나중이 뭐고 시작이 뭐고, 시작이란 말이 태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끝이란 말이 뭐예요? 말세란 말이에요. 말세. 근데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시간,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렇게 아이온 세 개의 시간이 모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시록 14장 2절입니다. 계시록 14장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무슨 소리예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 그러면 이제 뭐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자연세계 하늘에서 나온 소리예요? 아니에요. 하늘 천국에서 나는 소리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래서 우레소리 하면 이제 여러분 딱 머릿속에다 기억을 해야 돼. 요한복음 12장 29절로 33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천둥소리를, 우레소리, 천둥소리, 번개소리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흰색이나 백색이나 하얀색이나 똑같다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성경에는 막 뭐요? 우레소리, 번개소리, 뭐 이렇게 천둥소리 나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면 우레소리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그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큰 소리를 우레소리라고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천국 소리에, 천국 음성이 들렸죠.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물이 뭐요? 말씀의 소리. 그러니까 뭔 말이요? 물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할 편신이고 세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의 영적 말씀이 다
막 듣는 소리가 여러분이 물소리 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연세계 물소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물이 뭐예요? 너희를 구원하는 복음의 소리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들으니 거부 못하는 것 그 같더라. 3절 그들이 보호자 앞과 네 생물과 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는 14만 4천인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여기 계시록 14장에서는 여러분이 14만 4천을 풀 수가 없어요. 14만 4천은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들 12지파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폈으니까 이거는 그냥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었다고 치고 이게 뭐냐면 네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네 바람이라고 했죠? 히브리서 1장 7절에 바람이 천사니까요. 스가랴서 6장 2절로 4절일까 뭐요? 네 바람이 네 누구요? 말탄자라고 했죠. 그래서 네 천사가 이제 바람으로 붙잡았다. 왜 그러냐? 땅에 있는 14만 4천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땅에 있는 귀신들을 멸망하려고 보니까 아직 14만 4천이 있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12지파 성전 14만 4천을 땅의 귀신들을 다 죽일 때 다 죽이지 말고 수도패라. 그리고 머리에다 인쳐라. 이마에다 인쳐라. 인친 자는 뭐 한다고? 죽이지 마라 그 말이요. 그런데 그래서 땅에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9절을 읽어봐. 9절.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너희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있는데 흰옷을 입고 그 흰옷은 14절에 13절 14절에 보면 흰옷을 어떻게 입었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하셨느니라. 어린 양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되셨는지. 그러니까 십자가 피로 흰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피 뿌리진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칭하더라. 그 흰옷을 입고 있는 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우리가 뭐예요? 흰옷이 입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피로. 그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 때 흰옷을 입고 보호자와 어린 양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예를 들면 하늘 보호자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야. 잘 들어봐. 14만 4천은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땅에 귀신들이 아직 있어. 귀신들을 지금 하늘 군대가 멸할 거야. 그런데 14만 4천이 같이 멸해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인쳐져라 멸하지 말아라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는 이미 십자가 피로 씻어서 보호자 앞에 어린 양 천국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누가 더 좋아? 자, 땅에서 귀신 죽일 때 너 안 죽일게 하고 14만 4천이 좋냐? 아니면 이미 십자가 피로 옷을 씻어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천국에 있는 사람이 낫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너희 셀 수 없는 무리는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이미 흰옷 입고 있어? 안 입고 있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구절이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하늘에 앉혀 있는 자야. 그런데 여러분의 영이 지금 하늘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몰라. 근데 왜 모르냐? 골로새서 3장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위의 것을 바라봐라. 너희가 이미 죽었고 너희가 살아가지고 지금 뭐예요? 감추어져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져 있어. 여러분이 하늘에 있는데 이미 감추어졌다 이 말이야. 그러면 목사님 하늘이 뭔데요? 하늘이
뭐 특별 우리가 말하는 이런 하늘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에 힘입어 귀신이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 이미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 하늘이에요. 자연세계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하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보이지 않는 귀신이 없는 곳이 뭐요?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부 그 하늘에 이미 들어가 있어.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 다 잡아버렸으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 십자가로 그걸 이겨버렸으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은 이미 귀신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없어요? 있어.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이미 하늘에 안침바 됐고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누구예요? 둘째 부활 때 계시록 14장에서 구원받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첫째 부활자로 이미 하늘에 있어 없어? 있어. 14만 4천은 땅에서 둘째 부활할 자들이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무리는 누구예요? 이미 십자가 피로 제사함을 받는 첫째 부활자다 그 말이에요. 알거나 말거나.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요한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그랬죠.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이라는 것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한 곳, 하나님의 영이 통치한 곳을 뭐라 그래요? 하늘이라 그래요. 하늘.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허다한 무리의 음성 소리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계시록 7장 9절을 적어봐. 계시록 7장 9절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리장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래서 이 음성, 여기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큰 우레소리, 우레소리는 아까 뭐라고 했어? 요한계시록 10장 3절 3절 우레소리는 기록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우레소리가 큰 우레소리가 무슨 소리였냐면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9절에 예수님이 29절부터 33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세상에 심판이 일어나는 세상 임금이 쫓겨나가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거 죽은 것을 말한 29절에 이 소리가 무슨 소리요? 천둥 소리. 사람들이 뭐라고? 천둥이 울었다. 이게 우리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미리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읽었단 말을 요한복음 12장 29절로 33절 천둥 소리로 말해놨어요. 그래서 영으로 본다는 거예요. 영으로 볼 때 요한복음 12장 29절에 천둥 소리나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는 소리가 또 같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마지막에서 큰 소리를 하고 돌아가셨으니까 운명하셨으니까요. 네. 모르겠으면 나한테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제가 더 깊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9장 1절로 2절 이 일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큰 물이 이것도 누구예요? 계시록 7장 9절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니까요.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럴 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내가 입이 빨라졌죠.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그의 심판은 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귀신을 다 잡았다. 골로새서 2장 15절 십자가를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기려면 요한일서 5장 4절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겼어요. 믿음이 이긴다고 했거든요. 여러분도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루어야 돼? 안 이루어야 돼요? 이루어야 돼. 그래서 이기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3장 21절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 양의 보좌에 함께 앉아 안 앉아? 앉아.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십자가로 이겨놓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허다한 큰 무리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심판했다? 그래서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뢰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자. 거기다 적어야 돼요. 큰 음녀. 계시록 17장 1절로 5절에 보니 큰 음녀를 뭐라 그러냐, 그 여자를, 그 음녀를 비밀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벨론이라고 해요.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 금잔, 음녀의 금잔은 똑같아요. 그래서 큰 음녀를 뭐라고 했어? 비밀인데 바벨론이다 그렇게 기록이 났어. 계시록 17장 1절 5절. 그래서 18장 계시록 18장 2절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귀신의 채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됐다. 3절에 보니까 누구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다 무너졌다 그 말이요.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 바벨론의 큰 음녀를 심판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지구가 멸망당해서 심판이다. 아니요. 그 심판이 아니고 여기 음녀를 심판한다고 얘기했잖아. 음녀가 누구요? 사람을 미치게 하는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 귀신을 심판한다겠지. 어디가 지구를 심판한다고 있어요. 말도 안 돼요. 땅은 또 보이지 않는 땅을 말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는 귀신이 있으니까 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이 없으면 새하늘과 새 땅은 귀신이 없는 땅 만들기 위해서 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귀신이 있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와서 귀신을 멸하고 나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다. 십자가에서 귀신이 잡고 다 나니까 천국 땅 됐다. 그 얘기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사람들 푼데 보면 속 터지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12장 29절.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가르친 자도 모르고 배운 자도 모르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좀 밀어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하면 안 돼요. 무지하면 소경이다니까요. 또 하나님의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한 것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뭐라고 해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 그죠? 하나님이 창조한 때부터 골로새서 1장 16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세계는 육의 세계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항상 말해요. 우리가 믿고 바라는 실상을 받아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무슨 세계예요? 영들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죠? 네. 여러분 속에 전부 영이 있어 없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으로 성경을, 기록은 육으로 냈지만 전부 성경은 뭘로 봐야 돼요? 영으로 봐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어요? 영으로 부활하셨고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살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육으로 알면 성경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계시록은 왜 육으로 풀면 다 망해. 다 자기도 모르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못 푸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은 뭐예요? 눈 깜짝할 풀어. 계시록 100번만 읽고 나한테 와. 제가 하루에 다 가르칠 수 있어요. 하루에.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쉬운 계시록을 몰라가지고 그 계시록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벌어졌잖아요. 다시 요한복음 12장 28절. 오늘 막 시간이 없어서 늦게 시작해가지고 요한복음 12장 29절로 33절이 무슨 소리라고 해서 그냥 우레소리, 큰 소리,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진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 이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쉽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요게 뭐냐면 22절 23절이에요.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은 거,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는 거. 여러분 마음 땅에 말씀의 씨로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만 하게 계신 그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귀신이 죽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귀신 나가면 이미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너희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 3절 천국은 너희 것이다.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 나라는 네 속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왜? 귀신만 나가면. 하늘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귀신이 없는 곳, 하나님의 영이 통치한 곳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하면 여러분이 천국 맞잖아. 귀신이 있으면 귀신이 나가면 이미 천국 맞잖아. 천국이 여러분 것 맞잖아. 마태복음 3장 이제 천국이 온 것 맞잖아. 마태복음 4장 10절 천국이 온 것 맞잖아. 마태복음 10장 7절 천국이 온 것 맞잖아. 그래서 여러분은 마태복음 13장 3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을 게 알아야 맞잖아. 아멘. 예. 그래서 영광스럽게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무슨 소리 났어? 하늘의 소리. 이 소리는 아무나 듣는 소리가 아니고 누구예요? 영안이 열리고 귀에 소경이 귀가 열린 사람이 듣는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성령이 하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말하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말하는 음성을 들어야지. 이것이 영의 소리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육의 소리를 통해서 무슨 소리를 듣게 하려고? 영의 소리를 듣게 하려고. 그래서 소리의 비밀을 강의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두 가지. 하나는 에덴 동산부터 누구의 십자가까지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 말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자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 말은 무덤에 있는 사람 아직 부활을 못했잖아요. 무덤에 예수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19절에 뭐 한다고? 육체로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 살리심을 데려가서 옥에 내려가서 그 옥의 영들에게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뭐라고? 복음을 전파해서 옥의 영들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이 둘째 부활을 시킨 것이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자는 입이 영광스러워졌단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자는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고 입이 영광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무덤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그러니까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땅에 있는 자 14만 4천은 부활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뭐 해야 돼요? 또다시 영광스러운 둘째 부활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9절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분은 이미 십자가 보혈로 첫째 부활에 참여했으니까 첫 번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은 14만 4천은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나팔 불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될 때 그때 14만 4천은 구원받아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 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거기 가서 봉사 돼갖고 봉사끼리 기머거리끼리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포인트가 뭐냐면 29절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가. 이 천둥 소리가 뭐예요? 우레소리. 이것이 뭐예요? 번개소리. 그래서 우레소리, 번개소리, 이것이 뭐예요? 일곱째 나팔소리랑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둥이 울었다고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천사가 그에게 말하겠다 하더라 그랬는데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왜 위하여? 천둥 소리, 일곱째 나팔 소리, 이 소리가 나면 귀신이 다 죽어 안 죽어? 첫째 부활자, 둘째 부활자 다 일어나고 귀신은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싹 죽기 때문에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31절. 이 소리가 무슨 소리요? 31절.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나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가려 그랬죠. 세상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세상을 지은 사람 독생자를 주셨잖아. 세상에 있는 귀신을 좀 잡겠다 안 잡겠다? 세상 임금 귀신 쫓겨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 말은 뭔 말이야? 33절 이렇게 말씀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이거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뭐 한다고?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심판은 이미 심판이 다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는 벌써 구원을 받았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뭐야?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도 동일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 한다고? 이미
십자가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심판, 세상의 심판이 뭐요? 끝났으니까 이미 심판이 다 벌써 심판이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체를 심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잖아. 자기가 죽는 것이 세상의 임금을 세상의 귀신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내가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만물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래서 로마서 11절 36절 만물이 주에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욥기서 26장 14절 할 수 없어. 시간이 30분 늦었으니까 막 입에서 그냥 오토바이 타고 빨리빨리 나가야 돼. 욥기서 26장 14절. 우리 집사람이 그래. 이왕 늦으면 그러면 강의도 하지 말지. 뭐 과시를 하고 아니면 하든지 말든지 밀고 나갈 건데 그래. 욥기서 26장 14절. 욥기서 26장 서둘리가 더안 찾아진다. 욥기서 26장 14절. 보라, 이런 것은 그 행사 그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 들은 것은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다.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라 그랬죠? 예. 아까 우레소리가 뭐랬어? 우레소리가 어떻게 뭐라 그랬어? 요한복음 12장 29절로 33절이다. 제가 말뚝 탁 박았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0장 3절로 4절 뭐야? 일곱 우레가 울었는데 일곱 우레는 뭐 한다고? 기록하지 마라. 그런데 계시록 10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일곱째 나팔 불 때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세상 뭐가 된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이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소리가 요한복음 12장 29절로 33절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우레소리였어. 근데 그것이 완성된 것이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다 이루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요? 여봐 이놈아, 여봐 네가 말이에요. 욥의 셋주 욥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레소리 계시록 10장 3절 4절 우리 일곱 우레소리를 네가 들을 수 있냐? 계시록 10장 7절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비밀을 네가 아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하고 뭐한다? 똑같다. 13절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막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느니 날렵한 뱀이 뭐냐면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꼬불꼬불하면 미워하면 바다의 용을 죽이리라. 먼저 마지막 날에 십자가에서 골로새 2장 15절에 전부 십자가에서 그들이 이겼을 때 잡았어 안 잡았어? 잡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십자가에서 전부 완성된 겁니다. 완성된 거.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래? 계시록이 막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아니요. 계시록은 이미 다 완성돼서 잘 읽어봐. 집에 가서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휘장이 갈라지고 자던 성들이 전부 부활해서 거룩한 성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죠. 계시록 21장 이루어져 다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고요. 그 이루어진 완성을 우리가 뭐 한다고? 알고 믿고 진행을 하는 게 진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행이 0%도 안 된 사람이 있고 어떤 뭐 50% 됐고 30% 됐고 어떤 70% 100% 완성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완성된 계시록을 여러분이 알고 믿고 알아야 돼. 모르면 속으니까. 여러분이 이 더운 나라에서 여기 공부를 해. 귀신 소리, 사람 소리, 인간의 소리, 세상 소리, 그 소리, 육의 소리 그만 듣고 이제 무슨 소리 들어야 돼요? 오늘 하늘의 제목이 하늘이잖아요. 하늘의 소리, 성령의 소리, 천국의 소리 다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보이지 않는 음성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의 비밀이 다 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풀 줄을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소리의 비밀을 알면 이제 뭐다 육의 소리인지 영의 소리인지 애굽의 소리인지 광야 소리인지 가나안 땅의 소리인지 귀신의 소리인지 이게 뭐냐고 자연세계의 소리인지 천국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다 알아야 돼 몰라야 돼. 하나님은 영이면 영의 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귀신도 영이니까 귀신도 영소리 오고 있는데 그 율법주의는 율법 소리 할 것이고 사람은 사람 새끼 얘기할 것이고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으면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리 강의를 들으라 그 말이에요. 욥기서 40장 9절 욥기서 40장 9절 욥기서 40장 9절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게 천둥소리가 아까 뭐라 했어? 잊지 말아야겠지.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12장 29절을 잊지 말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9절로 33절은 진짜 기절초풍할 천둥소리 번개소리 우레소리 마지막 소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에 그 십자가 마지막 소리는 다 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십자가 가기 전에는 무슨 말이요? 요한복음 12장 29절로 33절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애우라고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7장 2절 다 빼보고 갑니다. 욥기 37장 2절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소리였다는 게 소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강의로 하나가 풀어보기만 하면 오늘 막 대강 풀고 있는데 풀어보기만 하면 기가 막히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뭐라고? 똑똑히 듣는 소리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이사야 52장 8절 막 통과하는 거예요. 시간 그래. 이사야 52장 8절입니다. 이사야 52장 8절 옥같이 점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헌은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닌데? 아니 내가 이사야 51장을 폈구만.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사야 52장 제가 51장을 피고 지금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 52장 8절 너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이 파수꾼이라는 것은 뭐냐면 에스겔서 3장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선포하는 것이 뭐예요? 파수꾼이에요. 그런데 파수꾼은 뭔 말이에요? 전쟁을 할 때 전쟁이죠. 전쟁을 할 때 나팔수가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긴 나팔, 양각 쌍나갈 나팔, 은나팔, 건나팔 막 7째 나팔 다 있어. 근데 막 빵빠레 불어야 돼. 그러면 전쟁이 벌어 적군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그 지키는 자들이 적군이 옵니다고 빵빠레 부르는 것이 뭔 말이에요? 나팔 소리야. 그런데 이것은 육의 전쟁 소리고, 그래서 영적 나팔 소리는 뭔 말이에요? 사단 마귀 귀신이 있잖아. 그러면 하늘 군대가 전쟁을 일으켜야 돼, 안 일으켜야 돼? 그게 뭐예요? 나팔 소리. 요한계시록 8장 9장에서 말하는 나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뭐야? 하나님 군대가 출동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귀신들을 멸하는 파수꾼의 소리, 복음의 나팔을 부려야 돼, 안 부려야 돼? 부려야 된다는. 몇 번? 7번. 7번이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7번이 아니에요. 스가랴서 4장 10절에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7번 온 세상, 온 땅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온 세상의 나팔을 여러분이 부려야 돼, 안 부려야 돼요? 7째 나팔을 부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비밀이요. 그래서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리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올 때. 그러니까 파수꾼들이 뭐예요? 7째 나팔 불고 천둥소리 불고 나팔소리 불고 긴 나팔 불고 그 다음에 전쟁 하늘 군대가 다 출동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뭐한다고?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그들의 눈이 누구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이 눈들은 7영이라. 온 세상의 영이 하나님 얼굴을 딱 봤다 안 봤다? 봤다. 얼마나 멋있냐고. 그래서 막 여러분의 눈이 전부 다 봐요. 그래서 그래 봤더니 그래서 막 파수꾼이 7째 나팔을 불었더니 시온에 막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군대가 막 불말과 불병거가 막 꽉 찼다 이 말이에요. 귀신을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온 세상의 눈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과 온 세상의 영이 뭐야? 하나님의 눈이 딱 맞았어 안 맞았어? 맞았어. 그러니까 10절 읽어보면 딱 나오거든.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 왜? 파수꾼이 복음의 나팔을 부르거든. 일곱째 나팔 일곱 무리수를 나팔을 부르고 천둥수를 내나. 그러니까 뭐한다고? 온 땅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봤다 안 봤다? 봤다. 그래서 이미 영들이 아까 얘기했죠. 시편 19편 2절 3절에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고 전하는 자가 온 땅에 소리가 퍼졌어 안 퍼졌어? 이미 영은 퍼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만국에 전파됐단 말이에요. 그 쟀는데 우리 육이 몰라. 영들은 영의 세계는 다 퍼졌어 안 퍼졌어? 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겼다고 우리가 이제 영적이고 전부 이겨놨다고 우리가 나팔 다시 부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계시록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 이겨놓은 거, 예수가 온 세상을 이겨놓은 것, 십자가로 귀신을 이겨놓은 것을 우리 나팔수가 파수꾼이 다시 나팔을 불어야 돼 안 불어야 돼? 그렇게 됐을 때 누가 다 땅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셔. 아멘. 그래서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됐어 안 됐어? 됐어. 10편 19편 2절. 제가 여러분의 그 중요한 구절들을 탁탁 찔러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막 저절로 보여 안 보여? 그냥 떡 먹기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비밀만 여러분 성경의 비밀 구절만 다 풀어줘 버리면 이게 학자들도 풀지 않는 난해 구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난해 구절이 있으면 영으로 풀면 더 쉬워요. 근데 육으로는 못 풀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포인트만 찔러주면 여러분 성경은 절로 열린다 이 말이요. 그래서 10편 19편 2절로까지 4절입니다. 날은 날에게 전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언어도 없어 말씀도 없어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해서 하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히브리서 13장 8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가 동일하게 날도 없고 밤도 없고 지식도 없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나님의 그 음성소리, 일곱째 나팔 소리, 천둥 소리,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라고 했잖아요. 그 소리는 온 땅에 다 천지에 땅 끝까지 퍼졌어 안 퍼졌어? 세상 끝까지 퍼졌다고 좀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미 퍼진 것을 우리는 영이 영으로는 이루어진 것, 완성된 것을 모르니까 우리한테 다시 뭐 한다고? 영으로 육으로 풀어가지고. 그 성경은 뭐야?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신 분이 그게 뭐야? 영으로 풀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성령을 감동되시면 영으로 다시 풀어가지고 육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쳐줘야죠. 아멘. 그래서 영적 말씀을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편 29편 7절. 10편 29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는다. 그래, 화염이 뭐야? 화염. 이 성령의 불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12절이 성령의 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뭔 말이야?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예요? 불이란 말이에요. 불. 소멸하는 불이라고. 뭘 소멸해? 여러분 속에 귀신이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땅에다 불 던져서 못하게. 여러분 마음 땅, 누가복음 8장 15절, 여러분 마음 땅에다 성령의 불을 던지면 여러분 마음 땅에 가라지와 귀신이 전부 다 뭐예요? 타버려. 그래서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말씀이었잖아요. 말씀이 뭐 한다고? 성령으로 역사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성령이 임재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불 받았다 뭐다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냐? 누가복음 24장에 베드로하고 글로바하고 어디로 가세요? 엠마로 갈 때 예수님이 하루 종일 따라가면서 말씀을 풀어줬다고. 그런데 축도를 딱 하고 하려고 하니까 축사를 할 때는 뭐야? 예수님이 안 보여버렸죠. 그러니까 그때 왜 안 보였어요? 예수님이 뭐야? 야 그때 예수님 그때 따라와서 우리한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냐 그랬죠? 그게 불이란 말이에요. 불. 아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막 여러분이 감동으로 깨달음에 온 것이 뭐 한다고? 지혜, 깨닫는 지혜라는. 그래 막 불이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붙어야 돼. 예, 그게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아무데나 불을 한번 자빠지면 그거는 뭐예요? 불이 뭐예요? 세상 불도 있지만 계시록 13장에 보니까는 뭐예요?
짐승도 하늘에서 불 내려 안 내려.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그 불이 사람 불인지 귀신 불인지 하나님의 불인지 성령의 불인지를 잘 구분하셔야지. 아무 데 가서 자빠지지 말고 분별해보고 자빠져. 출애굽기 19장. 30분 늦었으니까 막 30분만 빨리 해야지. 출애굽기 19장 16절이요. 셋째 날의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셋째 날에 우레 이게 우레가 뭐요? 빛과 뭐요? 비 번개와 뭐요? 빛. 그러니까 우리 번개 칠 때 막 비가 오잖아. 요것을 누구예요? 우레라고 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사이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이게 뭔 말이에요? 셋째 날이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모세가 애굽 바로 왕한테 그래.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어가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 그런데 그것을 못 가게 만들어. 그래서 적어봐. 자,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3일길이 뭐냐? 3일간 가야 될 길인데 사흘 길을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 하루 이틀 사흘이 뭔 말이요? 3일길이에요. 3일길. 아멘. 예. 그런데 출애굽기 8장 21절에 보니까는 사흘길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봐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죠. 3일 만에 부활했죠. 그러니까 누구예요? 3일길을 간다는 것은 부활의 예배를 드리겠소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또 3일길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도 앞전에 한번 해준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이 3일길을 갔죠. 그러면 우리가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똑같이 3일을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그러면 그거 6일이단 말이에요. 6일. 맞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3일이고 우리는 4일, 5일, 6일을 가면 두 개가 뭐예요? 6일이 됐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3일길 십자가 죽고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하면은 뭐예요? 6일이 됐죠. 그것이 뭐예요? 7일부터는 안식 들어가고 8일째 부활되고 9일째 구원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3일하고 3일 합치면 6일, 또 6일하고 3일 합치니까 누구예요? 9일. 그 다음에 이제 1일부터 3일 가지고 합쳐진 것이 뭔 말이요? 열흘이에요. 열흘. 10일에 9일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뭐는요, 환란은 어디까지요? 10일까지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10일까지 환란을 완성해.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비유야, 비유. 여러분이 이 말을 이해 못하니까 제가 비유로 말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씨를 뿌려놓으면 그러면은 100배, 60배, 30배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뭐라 했죠? 또 30배, 60배, 100배란 말이야. 그럼 또 이거를 또 비교 한번 해볼게.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은 뭐라 했고? 첫째 하늘은 누구의 30배라고 그냥 하자고. 네. 그 다음에 60배는 뭐라고 하고? 둘째 하늘이라고 하자고.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은 뭐라고요? 예, 9일, 10일이 도졌다. 예를 들면 이러듯이 전부 다 3일길을 전부 가야 돼, 안 가야 돼? 3일길을 다 가야 된다. 그래서 셋째 날 말하려다 이렇게 길게 해서 셋째 날에 우리와 번개가 빽빽한 곳에서 나팔 소리가 진중이 백성이 뭐야? 다 떨고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뭔 말이냐면 19절이에요.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그 말이 뭔 말이요?
요한계시록 8장 9장에 보니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해가지고 일곱째 날 계시록 10장 7절에 복음이 이루어지면서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 불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가 나라가 됐죠. 그것이 뭐예요?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더라.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뭐 했어요? 강림하셨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는 소리요? 나팔 소리가 날 때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강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팔 소리, 일곱 나팔이 기록됐고 일곱 나팔을 십자가에서 완성했고 예수님이 완성한다고 요한복음 12장 29절로 33절에 말씀을 하셨다. 자, 히브리서 12장 26절. 히브리서 12장 몇 절이요? 26절. 히브리서 12장 26절입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무슨 뭐 됐어요? 땅을 진동했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지진,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 중국에서 지진, 이런 지진은 일어나봐도 필요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 마음 땅에 뭐가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소리 듣고 지진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근데 여러분 마음 땅에 휘랑 갈라져야 돼? 안 갈라져야 돼? 갈라져. 그게 지진이야, 지진. 그렇죠? 진동이 지진이단 말이에요. 그때 소리가 땅을, 여러분 마음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만 진동하리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했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요 29절. 하나님은 누구다? 소멸하는 불이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타하면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막 불불불 떨어앉도록 떨잖아. 그죠? 어떤 사람은 막 안수하면 막 어쩐다고 벌벌벌 떨어앉도록 떨고, 어떤 사람은 막 알코올 깨락깨락 쓰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입신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막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막 진동하고 있어 안 그래?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처음에는 진동을 하고 막 난리가 벌어져야 나중에는 뭐 해야 돼요? 평강이 와요. 평강.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한테는 3번 나타나서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평강이 있을지어. 그래서 진동도 나중에 이제 막 여러분 땅도 갈라지고 지진도 다 갈라지고 마음이 평탄해져야 다녀야 돼. 그 평강이, 천국의 평강이 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다시 나타나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으려면 귀신 나가야 되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나더니 뭐한다고?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함은 사여질 것이다. 죄를 사해야지. 죄가 없어야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네. 그것이 뭐한다고? 진동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8절. 뒤는 다 빼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대가리만 탁탁 치고, 세례 요한의 모가지만 치고, 귀신의 모가지만 치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8절. 베드로후서 1장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랬죠. 그럼 이 소리는 누구야?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에서 보니까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예수님이 함께 올라가는데 그때 모세와 누가 엘리야가 나타나서 안 나타났어? 나타났어.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났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났어. 근데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베드로는 잠깐 벗고 졸다가 어디에서? 부활산에서, 할례산에서, 거기에서 뭐 할 것을 몰라서 십자가에 죽고 별세할 것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의논했는데 베드로는 가다 졸다가 들어서 못 들어서? 못 들어버렸어. 그래서 거기에서 뭐다 중요한 소리는 못 듣고 뭐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별세할 비밀을 소리를 들었어야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십자가 때 안 도망갔지.
그래서 이제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했어 안 했어? 했어. 그래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단 말 뜻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자연세계 여러분 구름에서 이 소리가 나요? 여러분 지프라기 때문에 지프라기 속에 지금 연기할 소리가 나냐고요. 그것은 자연세계에 보이는 소리고요. 그 구름이고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히브리 11장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12장 1절에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뭔 말이요? 구름이 가려져서 안 보인다는 뜻은 자, 여러분의 최종 목표가 누가 보여야 돼?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0절에 그리스도는 영원히 있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20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만세 만들어 감춰졌다 여러분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뭐 한다고? 누구만 보여? 믿는 사람만 보이니까 누가 안 보여? 그리스도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누구요? 그 믿음의 사람이 누구요? 뭐요? 다 12제자도 거쳐지고 모세도 거쳐지고 아브라함도 거쳐지고 다윗도 거쳐지고 사무엘도 거쳐지고 다 거치고 나면 누가 딱 나와요? 구름이 거치면 누가요? 끝머리가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전부 누구야? 요한 지금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사람 보면 사람이 구름이 전부 덮여서 보여 안 보여?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름이 벗어지면 믿음의 사람도 다 빼고 뭐 마지막에 누가 딱 나와? 너희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다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구름이 안 보여야 돼. 믿음의 사람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누가요? 홀로 일하시는 하나님과 누가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 그러면 구름이 다 거칠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네, 고린도전서 14장 10절. 고린도전서 14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이 강의 하나가요. 지금 200~300강의가 있잖아요. 이 강의 하나가 여러분 1억 100만 불짜리 100만 불짜리. 여러분이 못 깨달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듣고자 해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거 하나 풀어주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대강 풀고 말아봐서 서운하기는 하지만 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에베소서 1장 9절에 뜻의 비밀을 풀어가지고 그 뜻없는 소리를 다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뭐 한다고? 하나님의 소리를 전부 다 뭐 사람들이 뭐요? 이 소리를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소리는 세상 소리는 전부 듣는데 영적 소리는 들어 못 들어? 못 듣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이와 같이 세상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게 누구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육으로는 네가 잘 듣지만 영으로는 못 듣는다 그 말이에요. 말하는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니.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여러분 봐봐. 일본 사람들 와서 독기로 이막가 하면 여러분이 뭐 알아 몰라. 센세이 공부하고 하면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렇죠? 영어도 모른다고. 그치? 중국말도 모르고 소련말도 모르잖아 우리가. 그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의 음성으로 이 해석을 못하면 그 뜻을 해석을 못하면 전부 다 무슨 소리 해보죠? 천국 소리는 한 개도 안 하고 사람 소리 귀신 봉창 떠드는 소리만 하고 있대요. 그치?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무슨 것을 사모한다? 영적인 것을 사모한 거지. 하는 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히 구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뭐요? 방언 통변 통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하리요? 그게 뭐예요? 나팔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영적 음성 소리를 제야지 누가 이제 전투 하늘에 군대 들어가서 귀신을 다 죽여줄 거 아니에요. 그 영적 전투를 할 건데 육적 전투는 잘해요. 근데 영적 전투를 못해. 그래서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맞이하냐면 그 말한 것은 뭐다? 허공이다 대할 것이다. 그래서 말을 이게 육적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영적인 것은 해석해서 영적인 말을 다 풀어줘야 돼? 안 풀어줘야 돼? 풀어줘야 돼. 어쩔 때는 보면 우리
전통 목사님들이 이단만 못해. 내가 보니까. 그치요? 이단은 삐뚤어져서는 풀었어도 그래도 더 노력을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요즘 우리 전통 교회는 목사들이 성경을 안 가르쳐요. 왜? 성도들 어떤 성경 목사가 그런 거예요. 부흥된 목사님. 성도들한테 성경 많이 가르쳐 놓으면 대가리가 커갖고 목사님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요, 목사들은 또 어떤 목사 설교법 자기가 연구를 몇 년 했대요. 그래갖고 나한테 하는 소리가 내가 기절할 뻔했다니까. 성경 구절은 3구절 이상 설교를 하면 안 된대. 누구의 세상 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해가지고 이 말씀에 있는 그 뜻을 풀어가지고 그것을 육의 말로, 영어로 말로, 이 세상 말을 천국 말로 복음으로 바꿔서 그 비밀을 뜻을 풀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때 세구적 이 사람은 성도들은 머리 아파서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세상 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대선배라 말도 못 얻었고 한 대 주워받고 싶은데 쥐어하고 말았어. 근데 그 양반 뭐요? 몇 달 있다가 보니까 뭐요? 병원에 누웠더만. 아니, 그런 사람이 뭐 40년 했다든가 뭐 50년 목사했다 하는데, 선배님 뭐 진짜 아유, 내 입이 더럽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정확히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 5장 24절. 삼마 5장 24절. 제가 사람들 많이 모이면 그때 슬로우케이크 천천히 하나씩 이렇게 씹어서 여러분들 그냥 이빨이 없어도 꼴딱 성기도록 내가 다 풀어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오늘은 할 수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5장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 블레셋의 군대를 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뭔 말이요? 지금요, 블레셋의 군대를 지금 다윗이 물리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가서 내가 싸울까요? 그랬더니 가서 뭐라고요?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소리가 나거든 공격하라. 그러니까 이 소리가 누구요? 뽕나무 소리 꼭대기에 걸음소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출동하면 그러잖아요. 육으로 보면 여러분 누구예요? 다윗이 블레셋을 물질렀죠. 영으로 보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귀신의 군대를 물질러 놨죠.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블레셋이 마귀잖아요.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윗이 무슨 놈이 힘이 있어서 그래. 하나님 뒤에 누가요? 봐봐.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5장의 말통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하러 가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섰단 말이야. 깡패 들고. 그래서 네 신을 벗어라 그랬잖아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누구냐? 여호와 앞에 세운 하나님의 사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누구요? 군대의 장관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비유를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미가엘 군대장이잖아요. 그래서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미가엘은 천사장이 이렇게 군대장 맞잖아요. 아멘. 그래서 군대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하나님은 누구예요? 천사장의 소리. 그러니까 군대장과는 소리하고 같이 임한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군대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육으로 보면 봐봐. 육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일곱 족속을 멸하죠. 아멘. 영으로 보면 누가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가서 귀신들을 멸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아들었어? 아멘. 그죠? 생각해봐.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후손들이 무슨 놈의 힘이 있겠어?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 먹고 못 내서 거기에서 있는데 무슨 힘이 있겠냐고. 영적 만나, 이 감추인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힘이 영적으로 있는 거고. 그치? 예. 그 다음에 가나안 일곱 족속은 기본이 장세됐다고 했어요. 특히
아말렉 엄청난 막 그 힘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물리쳤나 이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이에요? 육으로 온 이스라엘이 이기고 여호수아가 이긴 게 아니고, 여호수아의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가서 싹 쓸어서 안 들었어? 보이지 않는 7족속 귀신들을 내렸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쟁도 전부 누구예요? 육의 전쟁으로 풀어. 요한계시록도 분명히 천사들과 하늘 군대들이 싸움이거든. 근데 뭐요? 사람 군대로 푸니까 풀어져 안 풀어져? 그러니까 계시록 전쟁을 뭘로 풀어요? 영적 하늘 군대하고 귀신들하고 군대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뭐 한다고? 미국하고 누구하고 중국하고 붙은다고 풀어버리니 되겠냐고요. 말도 안 되지. 그건 육적 전쟁이잖아요. 계시록은 무슨 전쟁이요? 영적 전쟁. 아멘. 시편 55편 21절에 여러분의 마음의 전쟁이란 말이요. 영들의 전쟁.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뽕나무에서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공격하라니까 하여튼 그런데 봐봐요. 잘 읽어봐. 그래서 그 공격하라 그랬어. 뽕나무 소리가 나면. 근데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불렀어. 누가 물리쳤어? 다윗이 불러서 물리쳤어? 하나님이 물리쳤어? 이게 영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뽕나무 소리를 잘 들어야 안 들려야 돼요? 뽕나무 속에 걸음소리 들으면 하나님의 군대가 귀신들 블레셋을 싹 죽인다는 소리 음성을. 그럼 하나님이 앞서갔지요? 그치요? 하나님이 앞서갔으면 다윗을 어쨌다고? 뒤따라갔다는 거예요. 다 이겨놓고 싸움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15절 십자가로 이겼단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로 이긴 뽕나무 소리를 듣고 가기만 하면 이게 안 이겨? 이긴 자는 계시록 21장에 어디에 앉아? 하나님 보좌에 앉아 안 앉아? 앉아. 마지막 이사야 65장 19절. 그래도 어쨌든 막 끝내기는 했어. 이사야 65장 19절이란 말이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 봐봐. 우는 소리. 우는 소리가 뭔 말이야? 계시록 21장 3절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랑하게 했으면서 뭐 다시 눈물을 닦아줘. 눈물이 있어 없어? 다시는 아픈 것이 오고 괴로움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오고 아픔이 없고. 그렇죠?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이 말은 뭔 말이야? 여러분의 영이 귀신한테 밤낮 터지고 아이고 죽었다 속에서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